시편 78편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악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시편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첫 태생들을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해악의 천사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EEJ, 그러니까 오랑캐를 들어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누르는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있는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힘을 쓰지도 않고 쉽게 적을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악한 자들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이제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더 사악한 나쁜 놈들을 통해서 더 나쁜 놈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실한 주의 천사들 가운데 이런 심판을 행하는 이게 이제 해악의 천사들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다른 말로는 악한 천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천사가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전서에 나와 있는 범죄한 천사들도 있고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에서도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천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천사가 어떠한 자인가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죠. 이제 사람은 혼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은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천사들은 혼이 없습니다. 영으로 지어진 자들이죠. 영이라고 그러니까 유령처럼 몸이 없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도 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몸은 아직 물론 몸이 이제 부활하는 거겠지만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혼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그게 실체 또 영적인 몸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사들은 영들이라 부르고 있다. 시편 104편 4절에도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이제 자신의 사역자들 불꽃도로 이렇게 삼았고 앞에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 그 구절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천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0구절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천사의 존재는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나 또 짐승들만큼 분명하게 실존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있는 거죠. 거짓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천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만났던 또 야곱을 만났던 그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천사는 여기저기 신화도 있겠지만 실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께 이제 숨으로 딱 부어 이렇게 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할 때 혼, 그리고 계수할 때도 혼, 한 혼 그렇게 이제 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들은 이제 천사들은 영으로 불리고 있고 영들로 계수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천사 설명을 하려고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회중들에게 이 해악의 천사, 악한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서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자가 다른 자를 다 죽이고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세겜 출신 아닙니까? 그 세겜에서 태어났으니, 첩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제 형제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스스로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악하니까, 또 요담의 저주도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뭘 보냈다고 나오죠? 이 악한 영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이 악한 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마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물론 악한 자도 있겠지만 주의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런 자를 보내서 그들의 영을 흐트러 놓고 서로 배반하게 만들고 스스로, 아까 이제이란 말 있잖아요. 서로가 원수지간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사울 왕도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대언하기도 했어요. 멀쩡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우습게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악한 영도 저 마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 가운데 한 천사인데 뭐 하려고? 저 사울을 심판하려고.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영, 거룩한 영, 뭐 선한 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죄, 불순종, 불법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유대 땅에 악한 영, 또 이제 이런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심지어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런 자도 있었죠.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악한 영들을 또 이제 마귀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더 설명드린다면, 열왕기 상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저 거짓 대언자들이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들을 미혹하겠느냐라고 할 때 한 천사가 나와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거짓말한 영이 돼서 거짓말로 속이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 천사들 가운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78편은 아삽의 마세겔 이제 교훈 시인데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왜 언급하냐면 42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누구겠어요? 앞에서 쭉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출애굽한 광야의 회중들은 주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뭐 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손으로 구출하신 것도 기억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어떻게 버렸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주님의 손, 주님의 팔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권능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손으로 권능 있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에 못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 못 하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도리, 저 드라빔, 바알, 그 신을 만드는 형상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의 손, 나단에서 예후의 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구출하셨다. 근데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불신에 빠졌겠습니까?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배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들이 타락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 보시면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이라고 하고 있네요.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올 때 그때를 무슨 절기죠? 6월절이죠. 그 6월절이 그 해의 첫째 날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3월 14일 밤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첫째 달 첫째 날, 새해 첫날이 되어지는 거죠. 명절로 그렇게 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날을 또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손으로 건너게 나오게 하고 그 날에 이렇게 나오게 했으면 그 날을 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죠. 6월절을 예수님을 또 상징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넘어간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에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주께 6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 요시야 전에는 지켰다는 얘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가나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했는데 여러 왕이 또 지나가긴 했었는데 제대로 그게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 4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뇌가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어져서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다 잊어버리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은 잘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가까이 읽고 듣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것도 너무도 많고요. 이 성경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찾아보면 그래요. 이번에 또 성경 구절 읽다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또 발견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돼서 기억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42전에는 이들이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주님의 손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소환 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일으키사. 자, 이집트에서 행한 주님의 표적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파라오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진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들을 볼 때마다 무섭죠.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파라오가 이제 교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긴 하잖아요. 많은 재앙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번에 다음에는 또 무슨 재앙이 있을까? 이제 멀리서 성경 안 나오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가 걸어가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번에는 또 무슨 재앙이 있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하라고 할 때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거 무슨 재앙이 있나?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소안은 이집트의 수도거든요. 그 당시에 수도,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소안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으니까 모두가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4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으키셨고 44절 그들의 강들과 큰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이 딱 보니까 무슨 재앙인 것 같아?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피, 큰 강물, 물들 나오잖아요. 이게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알고 있는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피로. 그러면 물이 피가 됐으니까 냄새도 날 뿐더러 부패가 된 거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못 먹는 거란 말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병균이 생기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거죠. 이제 그 물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심판하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45절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사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사실 이제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피가 된 것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근데 이는 안 나오고 이제 파리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권능의 손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 네 번째 재앙이긴 한데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집트 전역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세 번째까지는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은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진 부분이 되겠죠.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신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파리로 온 그 도시가 파리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불결하죠. 개구리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이거는 개구리를 왜 했냐면 저번에 나눠드렸잖아요. 유인물 다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 신을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개구리, 파리 재앙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 46절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을 쐐기벌리에게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산물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또 이제 메뚜기가 나옵니다. 쐐기벌레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벌레도 보내줬던 거예요? 쐐기벌레도. 주로 이제 메뚜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 가지 곤충들을 통해서 저들의 소출들을 소산물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참 모든 걸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곤충이기도 하고 이집트에는 이런 메뚜기 같은 세라지아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출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47절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돌 무화과 나무를 서리로 멸하셨도다. 우리 우박만 생각했지만 서리는 잘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기에도 또 시편에는 다양하게 자세하게 또 설명한 내용이 있죠. 이제 포도나무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포도 열매인데 포도 주스 나중에 이제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먹을 수 있는.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이 포도 열매를 주스를 자주 먹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근데 그 우박도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많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슬만큼 큰 그런 우박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몇 톤 되는, 한 2, 3톤 되는 그런 우박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니까 그냥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출애굽기 9장 24절에 나오는 건데 우박만 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박과 섞인 불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출이든 다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42절처럼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렸어요. 4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은 우박에 또 계속 나오죠. 그들의 양떼는 뜨거운 벼락에 내주시고, 자, 우박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가축들도 이제 죽이신 건데 이제 양떼는 뜨거운 벼락에 내줬다는 말이 뭐예요? 양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뭐가 친 거예요? 벼락, 천둥이 번개가 쳐가지고 천둥 번개로 양을 또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다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 거죠. 뭐 지금도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 같은 태풍, 뭐 쓰나미, 지진 이런 것이 있으면 뭐 국가 비상 상태라고 이제 선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우박이 내려오고 벼락이 치고 서리가 오고 메뚜기, 쐐기벌레, 파리 이런 것들로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집트 전역이 비상 상태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49절 그들 가운데 해악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분노, 진노, 경노, 고난 이것을 내리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보낸 거죠? 해악의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쭉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좋은 마귀 천사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을 이렇게 분노, 진노, 경노, 고난을 주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이 해악의 천사, 악한 천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파멸시키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8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멸시키는 자, 이 해악을 주는 천사는 몇 번째에 보내는 걸까요? 몇 번째? 누구를 죽였다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흔히 말 첫 태생 죽이는 거. 그러면 이 해악의 천사가 우리가 흔히 이것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 때 피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피가 있으면 넘어가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이 해악의 천사 파괴시키는 자가 어떻게 하고 첫 태생이 있는데 딱 보고서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 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죽어라 이렇게 해서 죽게 했을까요? 숨 못 쉬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답이 뒤에 나와요. 여기만 보면 안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계속 일단 49절을 보시면 피가 있으면은 죽이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이게 해악의 천사라고 나오게 하는데, 이게 죽음의 천사, 흔히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저승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대기상 21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랐는데 어떻게 뭘 골랐어요? 3일 역병으로 죽었죠.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역대상 21장 15절에 이 주의 천사가 해악에 대해서 해악이라는 또 다른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파멸시킨 자라고 또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징계하는 거죠. 또 다윗을 징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 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거기 보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표가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별해서 죽이냐 안 죽이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50절 보겠습니다. 이제 답이 거기 나와요.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시고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사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뭐에? 역병의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앞에 보면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해놔서 계속해서 그에게 막 주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강팍해졌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이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파라오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를 자아내는 것은 사람들의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마음의 완악함과 거역함, 또 교만함, 이제 이런 걸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망의 길, 파멸의 길, 지옥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길이 되겠어요? 주님의 분노의 길로 이르는 길로 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나중에 불옷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뒷구절에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사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살고 싶어도 첫 태생은 그때 다 죽은 거, 다 죽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내주셨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병으로 죽었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죽는 역병으로 죽은 것을 주의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칼 그렇게 나오면은 주로 전쟁 또는 뭐로? 역병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나오죠. 열왕기하 19장 7절 35절, 역대하 32장에서 이제 20절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사내립이 왔는데 이제 풍문을 듣고서 돌아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어떻게 죽었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죽었거든요. 역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 주의 칼로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주로 주의 칼로 죽였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로 죽은 거예요? 역병으로. 이제 전쟁 아니면 역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역병이 될 겁니다. 이제 싸울 때는 주의 칼로 죽었다 할 때 전쟁에서 죽은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이 재미있고 참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5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의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힘의 으뜸인 것은 지금 첫 태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족속이에요? 함 족속. 흑인, 주로 흑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흑인이 아니어도 함 족속이 있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이 대부분 함 족속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가나안을, 이제 함 문제지만 가나안을 또 저주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 함 후손들은 대부분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저주에서 해결되려면은, 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함 족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되고, 이제 과거에 그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 모르겠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야곱이 함의 땅에 체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집트는 함의 땅이었거든요. 힘의 으뜸인 첫 태생 장자를 이야기하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죠, 첫 태생이. 그러면은 가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월절 그 밤에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이, 남편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전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 권능의 팔, 주의 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표적을 보여주었는지, 이적을 행하셨는지 너는 잊지 말아야 돼.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림으로 인해 타락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말씀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고 읽어서 깨달아야 되고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잊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을 알고 싶지 않아서 쳐다도 안 본다고요? 읽지도 않는다고요? 설교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유튜브 틀어도 쏟아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뭘 보내셔요? 해악의 천사. 무섭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해악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